찬양대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이 참 아름답죠? 우리 찬양 들을 때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는 듯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 위에 이 아름다운 평화의 촛불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는 뜻에서 오늘 불을 밝힌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평화의 촛불로 환하게 비춰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강림절은 빛의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빛의 계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빛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도 두 말씀을 우리가 뽑아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이 빛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랑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믿을 때 우리도 그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인카네이트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빛이,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더 놀라운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어라 그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옛날에는 우리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대학 교수님들 그러면은 정말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세태가 바뀌어서 그런지 전부 다 지금 보면 어둠의 자식들 같아요. 왜 들려오는 소리마다 껌뜻하면 자살을 했다, 뭐 죽는다, 일주일이 멀다 않고 이렇게 자살 소식이 들려오는 그 지도자급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미국 사회에서도 이 가정 폭력이 너무나 심한데 정말 너무 끔찍스러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버지가 자녀를 이 랭캐스터 가까운 데서 자녀 둘을 살해했는데요. 여기서 끔찍해도 말을 못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어둠이 저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 속에 어둠이 악령이 지배하면 우리는 악마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사랑의 빛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를 먹고 살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의 은총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학 오기 전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있을 때 행정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때 재적 인원이 한 6만 명쯤 됐습니다. 이 기획실에는 모든 교회의 전체 행정을 담당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김선도 목사님이 4층에 계시고 우리가 3층에 계시고 우리 2층,
그래도 거기다 직속 하여간 기관입니다. 무슨 말씀 하나 딱 떨어지면 뭐 즉시 뭐를 처리해 내야 되는 그 행정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지도자들이 많이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한국에 내놓으라는 인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외국에 다녀오시면 선물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많은 선물 중에도 제 마음속에 늘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그건 선물이라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할 수도 없는데, 바로 캘리포니아 레이즌이었습니다. 조그만 가게들은 레이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았을 때 제가 감격하고 감동했던 것은, 우리 캘리포니아 그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립고 뭐 샌프란시스코 우리 젊은 아이들 노래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뭐 이게 노래하면서 뭐 빙빙 돌아가면서 춤추고 그러면 막 꿈에 가고 싶은 그리운 그런 상상의 나라였었는데, 이 캘리포니아의 그 아름다운 태양빛이 그거를 농축해 가지고 드라이드 된 프루트이 바로 레이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알 한 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포도알 열매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축복의 빛, 하나님의 은총의 빛, 빛을 모아놓은 합성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레이즌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죠? 여러분들 이 레이즌을 한번 보세요. R-A-I-S-I-N입니다. 레이즌. 우리가 포도알은 그레이프인데 왜 이게 드라이드 된 거는 레이즌이라고 했나? 그리고 우리가 유학 올 때 제일 유학생들이 힘든 게 뭐냐면 보캐블러리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잡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우리 농담하면서 매일 단어 외우고 다녔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단어를 외울 때 재미있는 방법은 라틴어 근원을 찾아서 분석하면 단어가 빨리 외워집니다. 그런데 R-A-Y, ray는 빛입니다. S-Y-L, S-Y-N, S-I-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together이라는 합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라틴어의 그 접두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 raisin하고 보니까 뭐 그건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ray는 빛이고 sin 할 때 sin S-I-N은 S-Y-N의 변형이니까 빛의 합성체구나. 그러고 보니까 모든 나달 하나하나가 그냥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빛의 합성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물이 하나 나가지고 이파리가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빛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먹는 쌀알 하나도, 좁쌀 하나도, 좁쌀알 하나도, 그 조그만 겨자씨 알 하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있어서 농축된 에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빛의 합성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빛의 결정체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입니다. 말씀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큼 여러분 확실한 빛의 결정체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빛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계절이죠.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 빛을 받은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희망과 평화의 열매, 평화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7주 동안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환상이 펼쳐지고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4장과 5장은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펼쳐지는 세계 종말에 대한 환상들이 쭉 이어지기 전에 1장과 3절 그리고 3장 그리고 이 6장과 18장을 연결해 주는 장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이런 계시와 비전들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1절이 말씀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가 요한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엎드려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의 등을 만지면서 일어나게 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런 일들이 7교회에 대한 모든 편지와 환상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새로운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열리는데, 이번에 놀라운 것은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하늘을 이렇게 교회 오면서 이렇게 날씨를 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는 구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침에 새털 구름처럼 이렇게 높이 있는 구름도 있고 낮은 구름도 있고, 그러면서 맑은 태양이 또 한쪽에는 쫙 비치는데, 와, 저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런 하늘같이 막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땅에 코를 박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백성들은 하늘에 열린 문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코 박고 살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 가마솥에서 조금 얻어먹는 고기, 그리고 가끔 얻어먹는 채소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나오자 그들은 그때부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장 그것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크게 보면 300만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유학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고, 유학생활 때 그 깨달음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산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유학을 올 때 제 아내하고 제가 가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왔어요. 딸내미 하나를 데리고. 근데 딱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뱅크 어카운트 제로가 되더라고요.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차 사야죠. 차 4,500불짜리 지금도 생각하면 중고 사가지고 잘 탔어요. 등록금 첫 학기 내야죠. 아이 프리스쿨 보내야죠. 그리고 매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기숙사비 내야죠. 교회 왔다 갔다는 가스 해야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헌금 해야죠. 모든 거 다 따져서. 그러니까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제로였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먹여주셨어요. 제가 왜 하늘 양식이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우리는 일전을 갖다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신비롭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공부 4년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박사 코스 들어가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고 지나고 보니까 4년 동안 최소한 15만 불이 넘게 그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고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고 있지는 않지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 쌓아놓고 있지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것도 쌓이지 않지만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늘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 사도 요한은 더 놀라운 것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양식만 얻은 게 아니라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름다운 강림의 계절에 여러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런데 이제는 마음속에 믿어지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려지고 확신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었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베델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서 그에게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윌서교회에서. 그런데 이 30째 넷째 달 초닷새가 뭘까 하고 많은 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다양한 것을 참고해 본 결과 이게 에스겔의 생일이었구나. 에스겔의 30살 생일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있어서 30살은 굉장히 특이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30살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발강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지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민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난민촌처럼 거기에 텐트 치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으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될 내 생일이 가까워 오는데 과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깊은 고민과 고통과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수많은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한 속에서 이렇게 붙잡혀가서 살게 합니까? 이런 고통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북녘 하늘에서 1장을 읽어보세요. 우르렁쾅쾅 하면서 막 먹구름이 올려오고 막 천개가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그런데 그 하늘이 한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heavens, 복수예요, 복수. Heavens were opened. The heaven was opened가 아니라 The heavens were opened. 샤마임이 아니라 하샤마임,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 오픈됐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늘이라는 게 첫째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이라는 건 이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하늘이 있어요. 우주의 공간에 있는 그 큰 우주를 품고 있는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린 다음에 뭐를 봤어요? The vision of God.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I have a dream 하고 우리 그 루터 목사가 외쳤는데 그 꿈, 그 한 사람의 꿈이 미국인의 전체의 꿈이 되고 세계인의 꿈이 되고 젊은이들의 꿈이 됐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꿈, 세상을 변혁시키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위해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4장 보세요. 비전이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지. 4장 1절 하반절.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1장 10절에 보면 나팔소리 같은 큰 이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의 날에 우리 사도 요한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나팔소리가 뒤에서 났다 그랬어요. 이 뒤에서 났다는 의미는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라. 우리가 날마다 이것만 믿고 살았는데 아니야, 괜찮아. 뒤돌아서서 새로운 측면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말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잠자는 영혼, 죽었던 영혼들이 깨우는 나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나팔소리를 듣고 나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4장 1절 마지막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유체 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Out of body experience. 바디에서, 자기의 바디에서 영혼이 딱 떠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바디로부터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여러분 단순한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의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자기 몸에서 자기의 영혼이 들려서
하나님께로 쫙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 8장과 11장에 보면 그렇게 고통하고 고민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똑같은 형태로 그의 영혼을 그의 몸에서부터 분리시켜서 그의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그들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8장 3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문에 이르시니. 에스겔서를 잘 연구해 보면 이때부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에스겔이 이 영이 에스겔에게 돌아왔다가 다시 에스겔이 기도하는 중에 영이 떠나서 예루살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이 영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천지 사이로 올리셨어. 그러고서 순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어. 그러고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 장면들이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버러지 형상들이, 온갖 더러운 형상들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나 더러워서, 그 성전이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거할 수가 없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북문을 통해서 동문을 향해서 쭉 빠져나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하, 이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을 버리셨나이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 37장에 보면 에스겔의 마른 뼈에 골짜기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47장에 보면 그 에스겔의 그 생명 강가의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굉장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바로 자기가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 어떤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자기가 예수님과 독대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그때 만난 건지 아니면 1차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경험을 했을 때 이런 천국의 환상을 보여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제 날짜를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 14년 전으로 넘어가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런 너무나 놀라운 천국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가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뭐 태장으로 뭐 4-3번을 맞고 파선하는데 몇 주를 경하고 날마다 굶주리고 뭐라 그래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본질을 만나고 생명의 본질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급하셨나 봐요. 요즘이 너무나 험난한 세상인가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뚜렷하게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해 주셨는데 그게 이븐 알렉산더라는 하버드 대학의 이 메디컬 이 신경 외과 이 닥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체 이탈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 요즘에는 그분이 Map of the Heaven이라는 이런 책도 썼어요. 맵, 천국의 맵이다라는 새로운 책이 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하고 인터뷰한 거를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How has this affected your life here on earth? I would think that you would make a lot of your old friends uncomfortable. They're polite. I think they put up with me. Yeah. But really, But you're a good guy to have at a dinner party right now. well, it's like saying I walked on the moon. You know, Yes. that's a good. That one's good at dinner Everybody wants conversation to too. talk to you. Yeah. Well, it's really about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something that resonates with people. Has it affected your personal life? Has it affected how do your It's sons? affected everything. your And it's been a beautiful gift for my sons, for my wife, my family. A beautiful gift in knowing God is real, knowing that prayer does work, and just knowing that our lives mean so much more. Did you come back and go to church now? Do you go to church? I go to church all the time, but again, this is not about one religion, because what I saw, there was just an infinitely loving God, and anything about a religion that separates, divides, we're better than, whatever, that sets up conflict is not part of that all-loving God. And this is all about our being here for each other and about loving each other and manifesting that beautiful, unconditional love of the Creator to each other in this world. And any part of a religion that divides us, that part is gone. So what do you most want us to know now?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is deeply loved, and all you have to do is go inside, have the belief, centering prayer, meditation, and going into that realm of quieting that little voice. Has it changed the way you live on earth? It's proof of heaven, but has it changed the way you live? It's changed everything. Okay. Everything about my life and my knowing of this beautiful reality that all of us can remember.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면요. 이분의 그 간증이 참 파워풀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교단에 자기의 교회에 요것만 하고도 여기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너무나 그런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infinite love, 영원한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자기의 모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와 더불어 일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이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냐. 이제 앞으로 인간의 악의 역사가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절대로 지지 말아라.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우주를 유니버스를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코스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원어로 보면 우라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God's kingdom. 하나님의 God's kingdom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 모든 것이 품고 있는, 이 우주를 품고 있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쫙
쫙 베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좌를 이해하는 게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 모든 계시가 이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통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Throne of God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삼층천 위에 있다라는 소리는, 여러분, 삼층천, 이 우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것을 다 싸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셔. 내가 새벽 날개를 피면서 우주의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셔. 내가 이쪽으로 가도 주님이 거기시고 저쪽으로 가도 주님이 거기 계셔. 여러분, 그게 에스겔서에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자, 시편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삼층천 위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람데오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서 내가 몰래 나 혼자 죄를 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 내 양심이 설령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는 왜 그 보좌가 중요하냐? 그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그 보좌로부터 이 땅에 왕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3장 21절. 여섯 번째로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 보좌가, 이제 이거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보좌에 못 앉아.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서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성경이 눈으로 읽게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읊조려야 되는데, 자, 그 보좌가 내 보좌다.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모든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를 그 보좌에 어떻게 하신다고? 앉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인지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속성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나오냐? 3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어요. 모양만 봤어요. 모양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이 벼곡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 벼곡이 뭐예요? 제스퍼. 여러분이 캐나다에 가면 제스퍼라는데 아름다운 이름이 가진 그 동네가 있죠. 제스퍼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캐나다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스퍼라는 것은 벼곡이에요. 저렇게 아주 그냥 아주 맑은 청옥색 그런 이런 옥입니다. 보석이에요. 저거는 차가움도 있지만 의로움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왜 의로움과 평화가 짝을 지나요?
의로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의가 justice가 없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게 justice가 잘 행해질 때 모든 사람이 평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justice가, 완벽한 순수한 justice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홍옥이에요. 사랑입니다. justice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온유함과 따뜻함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를 싸고 있는 것이 무지개와 같다 그랬어요. 무지개는 뭡니까? 언약이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회복입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이 바로 무지개잖아요. 근데 이거는 청옥색 같더라. 예? 이게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녹보석은 뭐예요? 여러분, 녹색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놀라운 보좌, 그 보좌 위에 여러분과 저를 앉혀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보좌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선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 장로가 누구냐 이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 정리합니다. 24 장로는요, 12 장로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나머지 12장로는 12사도를 상징합니다. 12사도가 상징하고 12지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과 하나님의 선택된 사도들,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뭐가 있냐면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 이게 대표성의 원리야.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심으로 믿으면 모든 사람이 죄에서 사함받아.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가 상을 받으면 온 가족이 행복해. 아버지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지. 이게 대표성의 원리야. 가족 중에서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어이구, 아들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했다고 해서 너무너무 잘 됐어. 그 가족이 다 행복한 거지. 대표성의 원리죠. 그게 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은 누구냐라는 것이 비밀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함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24 장로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영원이라는 게 막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 누가?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도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누려요? 영원히 그분의 나라를 얻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 7장 22절,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할렐루야.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줘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보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통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2장 26절과 27절 보세요. 자, 두아데라 교회가 주신 축복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24장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멸류관을 얻어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믿고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미친놈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행복한데 누가 말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 하나님이 참 재밌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하지 않으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야. 영화를 볼 때 여러분들 영화에 백뮤직이 있죠? 영화 여기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헐리우드에 영화사에 그 음악하는 데 들어가고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윌스에 있을 때 여러 음악가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오폴라야 하고 우리 교우 중에서 거기 아들하고 사위가 그 딸하고 사위가 들어갔는데 야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들. 그 산타모니카에서 사는데요. 거기서 연주를 하는데 영화마다 백뮤직을 다 넣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음악이 뭐 한두 가지야. 그래가지고 매일 가서 막 근무하는데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막 꽝 하면서 막 surround, 이 음성이 막 들리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왜? 가슴속에 확실히 심어라. 그리고 7 영을 보여주시는데 7 영이라는 것은요 전지입니다. omniscience. 옴니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고 science, omniscience, 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omniscience, omnipotent 이렇게 얘기해요. omnipresence,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아름다운 강림절에 우리 성도들의 메시지가 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